불교와 친해지기. 불교인 김민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불교와 친해지기. 지금 만나보시죠. 불교에 쉽게 다가서는 불교와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는 젊은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 나오는 염라대왕, 변성대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염라대왕은 어린 시절의 잘못을 막아주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죽어서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내가 지은 나쁜 일들이 거울에 비춰진다고 해서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염라대왕, 변성대왕이 나오는 시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찰에는 지장보살님을 모신 정각을 지장전 또는 명부전, 상세전, 시황전이라고 합니다. 지장보살은 성불하지 않는 중생이 있는 한 나는 성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대원본존 지장보살입니다. 중생 구제를 위한 지장보살은 사문형, 보살형이 있는데요. 사문형의 지장보살은 민머리에 한 손엔 명주를 또 한 손엔 육환장을 들고 있습니다. 이 육환장은 백중날의 지옥문을 열어 영가 천도를 합니다. 지옥 중생까지 모든 중생 구제를 발언한 지장보살님은 석가모니불이 열반에 드신 후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무불시대를 지켜가는 분입니다. 지장보살 왼쪽에 도명존자, 오른쪽에 무덕귀왕, 그 좌우에 배치된 시황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0분의 시황인 제1진광대왕은 정광불에 귀의하고 착한 일, 방생을 권합니다. 방탕하고 불효적인 도산지옥을 관장합니다. 제2초광대왕은 약사불께 귀의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기를 바라며 보시행을 강조하며 탐심을 다스립니다. 과보를 받는 화탕지옥을 관장합니다. 제3 송제대왕은 현겁천불에 귀의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바라며 한빙지옥을 관장합니다. 제4 오관대왕은 아미타불께 귀의하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이간질을 다스립니다. 금수지옥을 관장합니다. 제5 염라대왕은 시황 가운데 중심이며 지장보살님께 귀의하고 진실하기를 바라며 거짓말을 다스립니다. 업경으로 선악행을 심판하며 발설지옥을 관장합니다. 제6 변성대왕은 대세지보살께 귀의하고 바른 정진을 권하며 독사지옥을 관장합니다. 제7 태산대왕은 관세음보살께 귀의하고 인욕을 권장하며 거해지옥을 관장합니다. 제8 평동대왕은 비로자나불께 귀의하고 탐욕과 계행을 어기며 세상을 어지럽게 한 과보의 추해지옥을 관장합니다. 제9 도시대왕은 야광보살께 귀의하고 화를 잘 내거나 폭언, 미워하는 과보의 철상지옥을 관장합니다. 제10 전륜대왕은 석가여러불께 귀의하고 은혜를 잊지 말기를 권하며 최종 심판을 하며 흑암지옥을 관장합니다. 이상으로 10분의 시황을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제1 진광대왕에서 제7 태산대왕까지는 사후 49일까지입니다.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권유하며 어린 시절 제가 무서워했던 염라대왕은 업경으로 일체의 선악행위를 심판한답니다. 49제는 7일 기준에서 7번의 죄를 관장하는 7분의 심판대왕입니다. 그리고 사후 100일 날에는 제8 평동대왕, 그리고 1년이 되는 날에는 제9 도시대왕, 마지막 날인 대상날에는 시황의 마지막 전륜대왕이 심판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심판을 받는 동안 죄업을 사하기 위하여 후손들이 10번을 제를 지냅니다. 요즘은 49제를 홀수인, 초제, 삼제, 오제, 막제에 참석하거나 초제, 막제만 참석하는 등 제가자들은 제계 횟수를 줄이기도 합니다만 본래는 10번의 제를 베푸는 것이 10번을 심판받는 망자를 위한 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행해지는 불교 의례 중에 천도일에 수륙제, 영산제 또는 생전예수제가 있습니다. 제를 지내는 것은 지상보살 보능경, 지장경입니다. 제계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7분의 6, 망자에게 7분의 1의 공덕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불교 의례 중에 생전예수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생전예수제는 살아생전에 다음 생에 받을 과보를 미리 닦아 지내는 제입니다. 미리 닦는 방법에 자수, 역수, 예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수입니다. 제계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7분의 6이 돌아가고 죽은 사람에게는 7분의 1만 회양된다고 합니다. 모든 공덕을 받기 위해서는 생전에 자수를 권하는 것이며 만일 갑자기 죽게 되면 죄와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리석고 귀가 어두워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직 시왕들에게 맡겨져 심판을 받아 다음 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위해 복을 지어주고 공덕을 쌓아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는 역수입니다. 자신의 죽음 이전에 거꾸로 닦는 역수는 죽은 뒤 49제를 지내는 것과 같이 미리 제회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경전,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미리 닦는다면 자신의 소원에 따라 그 공덕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간은 21일간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예수입니다. 생전에 예수제를 지낸 사람은 그 명부가 처성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49일 동안 중음신으로 머물지 않고 바로 왕생극락한다고 합니다. 49제, 100일제, 1년제, 3년제를 지내면 10억의 죄를 소멸하고 하늘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생전예수제는 불교신앙뿐만 아니라 도교신앙이 습합된 상태인데요. 시왕신앙의 성립은 인도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일루왕 보살은 처음부터 영가를 접인하여 인도하며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49제를 지난 후에도 수시로 천도하고 그럼에도 백중에 천도해야 하는 것은 7일 이내로 천도될 수도 있고 49일 안에 다시 몸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계속 중류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요점은 2015년 조계사 한국청토학회 학술대 부분에서 간추린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의 구제와 시왕의 심판 그리고 제업을 미리 닦아가는 제들을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시왕도에 제의 무게에 따라 벌을 받을 때 그 옆에 지장보살이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위안과 의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장보살님은 고통받는 중생이 없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대발언을 하셨거든요. 지장보살은 산스크리트로 끄시티 가로바, 만물을 성장케 하는 돼지처럼 어머니의 자궁처럼 모든 중생을 성숙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장보살님의 구제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며칠 전 거사 한 분이 일상생활을 잘 살아가기 위한 알맞은 방식으로 어떤 것이 좋을런지요? 라는 질문을 어른 스님께 하였습니다. 어른 스님께서는 십선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십선계는 십선행을 바르게 지키는 일입니다. 몸과 입과 마음의 작용인 산 목숨을 죽이는 일, 남의 것을 훔치는 일, 거짓말을 한다거나 욕이나 이간질을 하는 일,
욕심과 환염과 어리석음의 행위를 바른 행동으로 실천하는 10가지 선행을 말합니다. 어른 스님의 말씀처럼 십성계를 바르게 실천하면서 우리는 지장보살님의 대원에 협조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하고 거꾸로 닦아 재회를 베풀거나 미리 닦아가는 예수제 등의 정성을 쏟으며 지장보살의 태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황신앙은 중생이 악행을 선행으로 교화적으로 그리고 교화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래전 이러한 신앙은 무속적이며 기복적인 형태라며 불교의 태보적 한 요소로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내세와 조상을 섬기는 민간에서 행하는 일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신앙이란 그 시대의 민족이 굳게 믿고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정신문화의 한 줄기입니다. 불교는 민간신앙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여 부처님과 불법에 의지하고 깨닫게 하였으니 스승한 교화의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맑은 날에 지장보살 지극하게 불러봅니다. 불교에 한 걸음 다가서는 불교와 친해지간 시간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